바벨론을 넘어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왕국으로 시작하였다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87년, 586년경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긴 왕과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 포로가, 또 2차 포로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3차 포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모든 부하들을 다 이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신분은 그렇게 대단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계급의 신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 가운데 하나는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 이제 그발강가와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흩어져 들어가게 될 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바벨론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약 70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지죠.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지었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137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처지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세상의 강한 힘과 권세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세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때에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종교를 섬기고 바벨론화가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처음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충격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수도와 그 지방으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또 여러 유명한 박물관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 시대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봐도 그 위용과 그 아름다움과 그 섬세함과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받았던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건축물들과 거기에 화려한 문화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겪었을 충격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죠. 과거처럼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바뀌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과학기술은 발전하여서 그 수많은 문명의 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거센 물줄기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중세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교황이 임의대로 세웠다가 다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다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 타락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죠. 실제로는 교회가 세상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달리 다뤄보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온 시대예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이식되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른 종교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외적의 침입으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안에 이식되어진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러한 악한 생각들과 그러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세상에 굴복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세상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였던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악기들과 그 노래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흥을 돋구는 노래로 불려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멸감과 수모를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이 들고 있던 악기를 다 내려놓아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에 망한 나라죠. 돌아갈 고향도 조국도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겨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신앙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음식을 고수하니 얼마나 그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지나온 삶의 방식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싶었겠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별반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교회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보다 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다른 도둑놈을 갖다가 도둑질 한다고 비난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근본된 문제가.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이 세상과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영 맞득치 않은 것이죠. 거기에서 하는 말들,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공산 정권 하에 그리고 불의한 독재자들에게 언제나 교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달랐거든요. 세 번째로, 그 와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 137편을 노래한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호소를 갖다가 이 기도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 이 생활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받고 있는 큰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만 같은 위기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화려한 건축물과 그 엄청난 위세와 그 강력한 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저 강력한 바벨론 그 그늘 아래서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할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저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성장과 부흥과 이 엄청난 물질의 부요함과 이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전쟁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처럼 많은 수고와 눈물로 지켜온 교회들인데, 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이때에 점점 더 힘을 잃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런 수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오히려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이 망한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의 종교도 문화도 음식조차도 거부한 채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쏟아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포로된 땅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시편 137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바벨론의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게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임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하게 노동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의 족을 갖다가 멸망시킨 족속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강력한 권세 앞에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지,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평화, 평안 이런 뜻으로 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다툼도 없는, 그냥 아무 염려 없는, 걱정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뜻도 함께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완전 무결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조화롭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바벨론 땅에 완전 무결하며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성된 것이 자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샬롬은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완전 무결하고 또 조화롭고 완성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고 그 대비책까지 잘 마련해 주었죠. 그 덕분에 애굽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어요.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도 살 수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함께 살 수 있었다고요.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의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쓰임받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루었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평화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냥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저주하는데 우리의 아까운 생명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곳에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슬픔과 눈물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갈 이유가 하등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권력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그 나라로 들어갈 때가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해 가면서 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귀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망각해서 그 기억을 상실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본 게 아니죠. 이전에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도 많은 성도들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싶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힘껏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신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어떠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서 있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